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긴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날마다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복 있는 가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로부터 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대상을 통하여 나는 복받기를 원한다. 어떤 그 신을 통하여 복받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또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을 구하는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로 나의 복을 구하는 대상으로 삼느냐, 그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런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장면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인간을 향하여 축복의 선언을 했던 말씀이잖아요. 자, 인간을 향하여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라, 또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처럼 영혼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수 시대 그 능력과 권세롬들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보잘것없고 별 볼 없는 인간인데 제가 무슨 이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된 이런 은혜와 복을 제가 어떻게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도 불신앙이고 마귀가 확 이런 생각 속에 심어져서 생각이 하셔서 주님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금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리게 되는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야 돼요. 능률에 임하여 주셔서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으키시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말씀 통해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기 원하지만 이 복을 받는 이 대상을 잘못 선정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 복은 누구로부터 한다고 했어요? 마음복이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복 받기 원하는데 정말 땀 흘리면서 일을 쓰면서 복 받기 위해서 수고하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는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에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앙, 그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통해서 대적하거든요. 내가 믿음의 삶이지만 나름대로 말씀 따라 산다고 하지만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한다든지 하나님을 등진다든지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의 통로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는 나의 주로 믿어서 먼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죄의 담으로 가로막힌 그런 불화의 삶이 아니라 다 죄의 담이 다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는 단계로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또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았지 않습니까? 자, 시편 12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기다 밑줄을 놓으세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뜻이 뭐예요? 경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엎드려 경배한다. 이게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경배한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정말 가볍게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우리가 엎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어떤 대상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배가 뭐예요? 엎드려 경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50이라 그러잖아요. 50의 뜻이 뭡니까? 가치라는 뜻이잖아요. 내게 최고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 주신다 하셨으니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등간이 어때요? 우리가 소리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든지 그죠? 별 내 인생의 뭐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면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내 인생의 최고의 생명처럼 여기셔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엎드려 경배한다 이런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가정에 예배 대상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떨 줄도 알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알고 섬기는 예배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경외하는 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무슨 생각이 납니까? 길과 연관돼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연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악인과 나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뭐가 있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 그래서 악인과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사하는 삶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열심히 길을 가는 거예요. 시편 128편 2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밑줄 놓으세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뭐에 썼습니까?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었잖아요.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복은 아닌 것 같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땀 흘려 수고해서 물질도 얻고 땀 흘려 수고해서 우리가 어떤 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무슨 복이지?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서 잘 먹고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복일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삶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것을 복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한 대로 다 먹지는 못합니다. 누구나 수고한 대로 다 먹고 삽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주민들은 수고한 대로 잘 먹고 잘 삽니까? 수고하면 어디요?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통치자의 압제가 있고 또 그들의 착취가 있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다 먹지는 못해요.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시고 아멘, 지켜주셔야 이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열심히 수고해서 그의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어요. 곡식을 거두는데 드릴 창고가 없는 거예요. 보관 창고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누리면서 너무 행복해하죠. 내가 올해 농사를 이렇게 잘 지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이거 창고 막 지어서 가득가 쌓아놓으면서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즐기자. 처음 하는 거 있으니까 먹고 즐기며 행복하게 살자라고 하는데 즐기며 하면서 잘 살아보자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비유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너의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그렇게 네가 즐거워하고 정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들 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너의 생명 내가 오늘 거둬간다면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수고한 대로 다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수고한 대로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둬도 여러분 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쏟아버린 경우가 많고요. 점이 먹을 수가 있고 도둑 맞을 수가 있고 사기당할 수가 있고 어떤 정치나 경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코너에 몰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여러분 참 유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온 국민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누리고 부강한 그런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무능한 지도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국민이 정말 땀 흘려 수고하지만 여러분 소득이 없어요.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게 아닙니다. 도산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요. 그러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한 대로 내가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리라. 이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살 수 있어도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리 수고해서 거두는데 건강 잃어봐요. 먹을 수 없잖아요. 오늘 생명 하나님 여러분 거둬가시면 먹을 수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장하신다는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복의 구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복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는 내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얻고 먹고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 주시기 바라고 또 생명을 보여주시기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모든 사업과 이 모든 기업을 이 경제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5년에는 더 잘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복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너 수고한 대로 먹고 살게 하겠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 뒷부분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막힘이 없어요. 예. 계속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다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도 있고 길 가다가도 잘 가다가 너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길 가다가 돌 맞은 심정을 가졌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앞에 복은 뭐냐?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셔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형통케 하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만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것과 나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구안으로 내가 너로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또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삶 가운데 불러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넣으실 때 한 가지를 주문하셔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상의 수많은 삶 가운데 불러넣으셨을 때 그를 불러낸 복 주시고자 하는 부르시는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의 통로를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복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염되게 요구한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게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인정되고 기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면서 이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믿음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냐면 떠나라고 그래요.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불러내셨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떠나라. 자, 끝부분 아버지 집을 떠나라. 또 뭐가 있었어요? 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은 떠나지 않으면 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믿음으로 살면 뭐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그냥 무조건 무작정 뛰어나가는 건가? 어디 가라면 가야 되는가? 이 이야기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거 세례를 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현장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으로 온통 그 지역이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만은 그곳은 무슨 현장이에요? 불순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본토 친척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상과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 그리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그런 이야기 되고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떠나면 불순종해서 우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떠나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어때요? 내가 너를 복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쓰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고 또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많은 사람이 복 받은 것처럼 내 가정도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내 가족에 내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려면 전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잠시 바짝 차리세요.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되어진 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내 가정이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대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가정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편 3절로 4절 볼까요? 시편 128편 3절로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려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려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때요? 그 삶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구성은 각자의 노력도 정말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돼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너의 수고한대로 내 손이 수고한대로 먹을 것이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그런 복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누가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위하는 가정이 되면 아멘, 복을 받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목장 모임으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 텐데 최소한 우리 목장 모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려지면 여러분 가정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해는 각 가정이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내 가정에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물론 개인적으로 하시죠. 우리 말씀 중보 기도도 하고 있고 어떤 분들 성경도 읽기도 하시고 그렇죠?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계시죠. 네.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가정의 예배잖아요. 큐트도 좋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 열심히 있는 것도 좋고 묵상도 중요하지만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재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 최소한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내 목장 목원들 모여서 찬양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물론 다른 목원들의 집에서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가 있지만 우선 내 가정에서 찬양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의 소리가 차야 돼요. 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 내 가정의 온 공간에 이런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지 않으면 흑암이 오죠. 빛과 어둠은 여러분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캄캄하든지 밝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의 빛이 꽉 차면 내 가정이 흑암에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죠? 악한 역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흑암이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128편 3절 보니까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어떤 말에서 의미됐다고 하던가요? 아내가 어디서부터 어느 말에서 나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라 그러잖아요. 와이프라고도 하지만은 아내라 그러잖아요. 아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에서 유래됐죠? 바퀴가 아니고 아은의 해란 뜻이 아은의 해. 집안의 해. 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아내란 말이 여러분 이 그 아은의 해, 집 아은의 해라는 의미에서 아내라 불렸다고 그래요. 자, 이 세상에 해가 없다면 내 집을 비칠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상에 칠흑 같은 놈이 해가 없으면 일말 것입니다. 집안에도 아내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내 집안에 해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비추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아내가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있으면 집안이 캄캄합니다. 죄송하지만 호레비 냄새도 납니다. 아내가 없으면 금방 집안이 쾌쾌한 냄새 나는 거예요. 아내가 있으면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요. 안 그런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내는 집안에서 없어도 되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비추고 내 가정에 더 밝게 하는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나무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나무 중에 하나로 평가가 됩니다. 자, 포도 열매는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뭐라 하세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음이 이러세요. 자, 구약에서 포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나빔이라 그래요. 아나빔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어떠냐면 풍요로움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아내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놓친 사람 많아요. 기약이 열정 그렇게 해서 놓친 사람 많죠. 그래서 아내의 역할은 뭐냐? 가정에서 어떤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영적인 전조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의미냐면 포도나무를 가리키는데 열매는 아나빔이라고 그랬고요. 이 포도나무 자체를 이야기할 때 암펠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암펠로스의 단어는 포도나무의 단어를 못하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가. 그래서 가정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야기 뭐냐면은 가정에서 서로의 아내를 중심으로 가정 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 가정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그런 복을 받는다. 관계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시편 128편 3절에서 자녀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녀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받는 복은 자녀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더디 자라면서도 수명이 1000년 이상 간대요. 안 놀라시나요?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만물이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안팎인데 이 감람나무는 1000년 수명이 1000년이래요. 우리보다 몇 곱째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감람나무를 자녀를 감람나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지경을 넓혀간다는 거예요. 더 잘 된다는 이야기죠. 신명기 28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축복장도
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말씀을 삼가 듣고 뭐라 또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정말 큰 인물이 될 줄은 믿습니다.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어떤 지역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크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공식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고 정말 오순도순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 복이 있는 가정들입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노력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 뛰어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어디에서 복을 주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어디에서 복 주시죠? 다시 한번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자, 시편 28편은 우리가 그 시편 128편을 보니까 그 제일 위에 작은 글씨로 무엇이라고 써져 있던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써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전에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입니다. 자, 시편 28편은 내용이 이 기록될 시편 28편이 지어질 때가 이유가 있어요. 지은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년 살면 70년을 살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으로 나가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어떤 삶이 바벨론 포로가 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늘 배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 죄가 올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몽둥이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겪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고 또 소중히 여기는 자기 백성을 왜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있네. 어려움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넣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내용을 사랑하는데 내가 짓는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는 정말 싫어하십니다. 죄는 정말 미워하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백성이지만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뭐 있어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들은 거예요. 그래 한번 혼나볼래? 사랑의 채찍을 들은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참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아픈 그 과거를 통하여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맨맞을 죄를 많이 지었구나. 깨닫고 나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으로 나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 128편을 지은 거예요. 시를 지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을 들고 떨리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했던 이 시가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때요? 창조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편 28편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쪽으로 오세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다가 우리가 교회라고 한번 적어 놓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어디 주세요? 교회에서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시온은 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해줬냐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서 복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주십니다. 시온을 의미하는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하나님을 예배로 경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 주십니다.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평생에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어디를 상징해요? 바로 시온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 번영을 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쇠락하지 않냐고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이 시온이 내 외부적으로 해파되지 않을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고 예배가 드려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게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몸과 마음의 힘을 얻게 되고 삶의 회복을 얻게 되고 샘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상 살다 보면 힘겹고 정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서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열심히 하세요. 2024년 다 잊어버리시고요. 2024년보다 더 잘하셔야 돼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28편 6절을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6절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에서 오신 복으로서 자식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생각 드세요? 자식의 복을 주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식이 자식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3대까지 4대까지 보시고 제가 욕하는 게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5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웃은 것 보니까 별로 그리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인기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3, 4대는 꼭 여러분 강건하게 사셔서 보고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보리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복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장수의 복 주시고 후손의 복 주신다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신앙을 통하여 건강하는 복을 받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100배, 60배, 1000배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부함과 이런 마음 같은 거죠?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즐거운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내 육의 삶보다 내 영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겉사람은요, 육체는요, 건강하면 80년, 90년이에요. 그런데 속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에는 우리가 더 어느 곳에 집중하냐면 속사람에 집중해야 돼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일가 친구 모였을 때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서 설 명절에는 속사람 더 집중하는 그런 좀 삶도 좀 살아보시고요. 그래서 설 명절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실속 있는 그런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만난 가족들에게 정말 그 사랑과 애정으로 예수 전하는 일 절대 잊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웃으면서 가르쳐 주세요. 인상 팍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어릴 것도 모였을 때는 우리가 언어도 참 중요하잖아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시. 나이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들을 만나면 실수하는 게 있어요. 너 왜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늙었냐? 상처받습니다. 또 자녀에게 너 결혼 안 하냐? 이런 거 물어보죠. 이런 것을 굉장히 이 청년들이, 손자 손녀들이 상처를 받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너 결혼 안 할래? 라든지 너 사귀는 사람 있냐? 라든지 너 많이 늙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에 이렇게 주름살이 많이 생겼냐?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명절 때 보면 그걸 굉장히 시험 들고요. 굉장히 싫어요. 그런 소리 안 들려고 안 가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담 주지 말고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지혜로운 언어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헌담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설날에는 각자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또 정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날이 우리 가정의 유월절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